초막절 명절은 8일 동안 진행되는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제자들을 또 모아야 하니 이 명절에 올라가셔서 이전과 같은 이적을 행하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는 인기를 얻으려고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뜻을 따라 움직이는 자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인도되어 움직이는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위치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많은 순례 행렬을 따라 올라가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중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명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중간쯤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성전 뜰 한 구석에 모여 들었겠지요. 거기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갈릴리 지역이나 또는 유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저가 랍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랍비 교육을 받은 자도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능숙하게 읽고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해석하여 가르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쳐가면서 유대인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리고 주로 바벨론 언어인 아람어를 거의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는 주로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 또는 랍비 교육을 받은 자들, 그들만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랍비도 아니고 랍비 교육을 받은 자도 아닌데 성경을 능숙하게 읽고 해석해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놀라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배워서 이것을 가르치고 너희들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는 어떤 유명한 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분이 생기죠. 왜냐하면 저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예수의 말씀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인정하지 않고 내 가르침에 분을 품는 이유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텐데,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거슬러서 이스라엘 안에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이 율법을 더 잘 지키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율법,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조항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킬지 세부 사항을 좀 자세하게 기록해 놓자. 비근한 예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어떤 세부 조항이 생겨날까요?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무게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은 절대 들고 가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세부 항목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 세부 사항들이 있는데 이 세부 항목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외에 이것을 근거로 한 세부 사항들을 지켜내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자기들이 만들어낸 세부 항목이 사실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이 철저함이 대단했을까요?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대단했지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또 어떤 학파에 속한,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의의였고,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전곡을 찌르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 라고 말하니 그들은 충격 정도가 아니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열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압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딱 강단에 올라더니 여러분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착해서 그래,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진심을 못 다해서 뭐 이렇게 겸손히 마음으로 받는 자도 있겠지만, 때로는 뭐야, 내가 예배를 빠진 적도 없고 내가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얼마나 집중해서 듣고 내가 메모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며 메모로 끝나지 않고 주중에 그걸 읽고 내가 실천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알면 얼마나 한다고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해? 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613가지나 되는 세부 항목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내고 있는 중인데 자기가 뭔데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지. 그럼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했을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담은 표현들을 좀 해놓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그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율법을 세부 항목까지 만들어내며 지킬 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가다 보니까 자기의 의의가 점차되어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켜내고 있네. 그런데 철저하게 지켜가다 보니까 사실 그 눈에 뭐가 보일까요? 자기보다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점차 사람의 죄성은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생겨요? 비교 의식이 생겨요. 저 사람보다 또 이방인들보다 내가 훨씬 더 의로워.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비교 의식을 하다 보니까 이 비교 의식이 이제 어떻게 나아가냐면 정죄와 판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자기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려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그 예를 저번 주에 뭘로 확인했었어요? 구제와 금식과 기도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생생나는 종교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생생나는 종교 행위의 가장 좋은 것들이 당시에는 금식과 구제와 기도였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기는 했으나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그 의미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를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들은 자기의 율법의 의로움을 다 자랑하면서 드러냈지만 결국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로는 너희들이 도둑질하는 자였고 너희들이 간음하는 자였고 너희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면 오히려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너희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오히려 뭐 어떻게 한다고요? 모독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과 정말 다를까요? 오늘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하는데 정말 세상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모독되게 만드는 행위를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목회자는, 또 오늘날 성도는 안 하고 있을까요?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최근에 많은 교회가, 또 많은 목회자가 교회의 금전 문제 때문에, 또 세습 문제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많은 부분 곡해되고 오해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세상보다 거룩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외형적으로는 커가고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행위들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사람은, 본질은 이때와 다르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점차 최근에 와서 교회들의 모습에서, 목회자의 모습에서 툭툭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때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이 그런 차원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경각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는 달라라고는 비교의식으로 가버리면 이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돼요. 이것은 우리는 달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작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더 이러지 않아야 돼. 거울로 삼고 우리 스스로를 더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런 모습들,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 지적하시면서 그 증거,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율법을 실제로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모순적 증거를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19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하면서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또 5장에서는 특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안에 어떠한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대적의 마음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죽일 만한 행위를 내가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율법에 저촉된 일을 내가 한 적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죽일 만한, 예수님이 자기를 죽일 만한 어떤 율법적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범하는 거죠. 또 하나 끄집어내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말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지키는 것이지 그 본질에 맞게 공의롭게 지켜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뭘 놓쳤기 때문에 자꾸 율법을 근거로 이런 행동이 나가는 걸까요? 뭘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다듬어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 예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실 때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받을 때 뭐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맥을 잘 훑어보다 보면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주셨나요? 아니죠. 사람에게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성을 보고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사실 율법 자체로는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죠. 그래서 율법은 항상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성을 보고 결국 나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는 자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와야만 하시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역사를 쭉 거슬러 오면서 그들이 실수한 건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태도로 바뀌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었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낸 것 아닙니다.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율법을 정말 거의 철저하게 지켜내고 있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낸다면 결국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 옳아요?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도 나는 여기서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내가 철저하게 지켜도 나는 요 하나 때문에 넘어지는 연약한 자구나. 이걸 알고 메시아를 고대해야 되는데 점차 뭐가 씌우냐면 눈에 이 안경이 씌워지는데 뭐만 보여요? 나의 의로움만 보여요. 나는 내가 지키지 못한 연약함을 보이지 않고 나는 이것도 지켰고 나는 이것도 지켰고 나는 이렇게까지 했고 나는 이만큼도 했어 라고 하면서 나의 의로움만 포장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 정말 거룩하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연약함이 안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이미 이 율법적 의로움으로 인해 마치 어디에 이미 간 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처럼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죄책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필요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왜? 너무나 의로워서, 너무나 거룩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 지키지 않았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의로우니까 이 말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는
너무 거룩한 목사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실수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저 연약한 거 아시죠? 저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목사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허점투성이에요. 따지고 가만 둘러보십시오. 허점투성이에요. 설립주일도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전도님들 막 휴가도 보내버려요. 모르고. 다드림교회는요. 예수에서 보혈의 은혜 없으면 참 안 되는 교회예요. 예전에 이런 어릴 때 이런 만화를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저의 비슷한 또래 세대는 보셨을 텐데 여러분 하록선장이라는 만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하록선장이라는 만화를 보면요. 어떤 제가 내용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이 기억나는 건데 이거예요. 하록선장이 타고 있는 그 우주 함선에 딱 들어가 보면 거기는 이 선원들이요.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막 누워 있고 막 널브러져 있고 그런데 그렇게 오합지졸인 것처럼 보이는데 딱 전투에 들어가면요. 언제 그랬냐는 수 눈빛이 아주 초점이 딱 살아서 그 전투에 집중해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지도자가 리더십이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몰라요. 저 혼자 그냥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이 이렇다. 다 허점투성이고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지는 마치 오합지졸인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겨지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기준 하나만큼은 명확해서 바로 그 믿음의 싸움에서만큼은 아주 치열하게 살아내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면 되는구나. 막 목사를 막 섬기려고 하고 막 교회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막 내가 막 직분을 받고 어떤 헌신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노방전도를 막 하고 막 이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승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을 다해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딱 인정되어 아멘 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싸움 여기서만큼은 절대 양보함이 없는 그런 성도면 충분하겠다. 교회에서 봉사 좀 안 해도 교회에 뭔가 뭘 안 해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뭐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이런다는 의미는 아니고 뭔가 열심으로 신앙을 승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만큼 놓치지 말라고요?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만큼은 지지 말라는 거죠. 넘어진다는 것은 인정하되 지지 않으려고 치열한 몸부림을 해내는 이런 성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기쁜 것은 생활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성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걸 봐요. 청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년부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는데 왜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해내고 있는데 그 은혜 속에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때로는 섬길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봉사가 우선이 되면 그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봉사 안 해도 좋으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고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려는 이 치열한 싸움 이것에서만 여러분 애써 주십시오. 이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넘어지더라도 다시 말씀 붙잡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더 성도답게 살려고 치열하게 살아내 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목사,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성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함께 보시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 중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의 진위를 좀 고민해보고 생각하기보다 그 말씀에 이미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예수는 마치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누군가 날 죽이려 해 막 이런 식의 헛소리를 하는 자로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좀 이어서 더 가볼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자, 예수님을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여기고 있는 무리에게 이제 실제적 증거, 너희들이 얼마나 율법적 모순을 갖고 있는 자들인지 그 예를 드는데 비교하여 예를 듭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뭐와 뭘 비교하냐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 있었던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이 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 했으니까 바로 이 안식일에 행하신 이 일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켜내고 있는 할례의 문제를 지금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할례에 대한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21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모세가 너희에게 뭘 했어요? 할례를 행했으니 할례를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난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일반적으로 성경 안에 괄호는 사본상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빼버리기는 수는 없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겨져서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괄호는 좀 다릅니다. 이건 사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 저자인 사도 요한의 부연 설명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사도 요한이 부연 설명을 하는데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무슨 의미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모세 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 주어졌죠? 아브라함 때 주어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할례를 아브라함 때 받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냈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그걸 좀 많이 놓쳤죠. 그러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다시 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직접 계명으로 가르치셨는데 광야 시절에는 못하다가 언제 했어요? 기억나세요?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와서 여리고성에서의 첫싸움을 하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죠. 적진 앞에서. 여호수아 때 강요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그 이후로 할례를 철저하게 지켜오는데 이제 역사 속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할례를 난지 8일째에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8일째가 안식일에 걸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날짜를 정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피해서 할례를 할 수 있도록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날짜를 헤아리다 보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미 뭘 정해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 하에 몇 가지 세부항목들을 만들어냈는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몇 보 이상 걸어도 안 돼요. 뭔가 무거운 걸 들고 가도 안 돼요. 그러니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 안에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걸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으로 주신 건데 이것을 행하자니 자기들이 정해놓은 세부 항목, 율법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에 충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어느 날 생긴 거예요. 이게 언젠지 모르나?
근데 이들이 토의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어드리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 이런 거룩한 일에 해당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할례를 행하는 것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이 이들은 역사를 쭉 거슬러서 예수님 당시까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때가 되면 그것을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여기지 않고 할례를 행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걸 근거로 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 자, 22절 끝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자, 한번 조금 더 보시죠.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외형적으로는 충돌이 되었지만 너희들이 그 본질적으로 볼 때 할례를 행하는 것의 그 본질은 하나님 앞에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그가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생명을 살려냈다면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드는 일인데 왜 이것이 너희들의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왜 이것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걸 지적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이걸 어느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24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만든 그 율법의 세부 항목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자꾸 외형적인 거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놓고서 사람의 행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일을 함부로 하고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외모로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뭘로 판단해요? 공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드는 율법 조항 때문에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자꾸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일을 자행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율법이라는 것을 너희들의 세부 실천 항목을 다 제거하고 율법의 본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이 보일까요? 메시아라는 사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율법과 자꾸 충돌하여 예수님의 율법을 망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날의 성도들은 조금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이런 시선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치열하게 싸워서 깨트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런 교회의 전통이나 자기의 열심이나 이런 시선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깨트려 버려야 돼. 그런 속성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다라고 하면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자꾸 안식일을 범할 때 예배 안 나올 때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거. 이 사람이 11조를 안 할 때 판단하는 거. 왜 11조를 못 하는지에 대한 이걸 보지 않고 저 사람은 교회 몇 년인데 11조도 안 해? 나는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판단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거. 저런 상황이면 금식 기도를 해야지. 뭐 이렇게. 금식도 안 하면서 저런 상황인데 금식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뭔가 나는 저런 상황에 금식하여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금식 기도 안 해서 해결을 못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인데 이것만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뭔가 종교적 우월의식을 갖고 누군가 부족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태도로 가지 않고 그 사람을 아이고 기도 안 해서 저래, 나처럼 안 해서 저래, 뭐 예배 안 드려서 저래,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안에 비교의식이 생겨나는 거 이미도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자기 목회 방향에 조금 다른 성도들이 왔을 때 그를 표적 삼아 설교로 치는 행위. 이 율법주의적 목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 목회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시선으로 똑같이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애쓰시는데, 그리고 한 영혼을 때로는 수없이 기다려주시는데 목사가 못 기다려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저라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라 죄성이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내가 못 기다려요. 그래서 자꾸 왜 안 해? 왜 못 해? 라고 잡아 끌려고 해. 그러다 넘어지면 에휴, 난 널 포기할 거야. 우리 수없이 이런 실수하잖아요.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말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지키게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 몫은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기다려줄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몫이라고요. 이런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안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자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뭔가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가 성도를 바꾸려고 하고 내가 성도를 거룩하게 막 만들려고 하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그래서 더 위험에 왔는 거고, 어떤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의 위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자꾸 뭔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가 저 사람을 바꾸고야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게 엄청난 교만이고 그게 율법주의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때로는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역할,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고 또 여러분들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에게 해 주셔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지름길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여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여주면 우리는 율법적 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는 위험성이 큰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잘 부여잡아서 외모로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의롭게 판단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언제든지 우리도 그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 갖지 않으려고 늘 부단히도 말씀 앞에 끼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